제가 지금 설교 원고가 약 6페이지가 됩니다. 그냥 읽으면 한 20분도 안 걸리겠지만 여러 강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저는 우리 최 목사님처럼 말씀을 깔끔하게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선교사다 보니까 한 번씩 설교를 하잖아요, 한국말로. 그러다 보니까 읽는 게 때로는 불편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이 원고 한 장에 요약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좀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웰컴. 우리 가족이 왔네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제목을 위를 보자. 위를 보는 것은 이 선교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를 보자 그러면서 선교와 이렇게 연관을 좀 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사를 보면 회사가 자사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해외 개척을 하잖아요. 그 개척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직원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 직원들을 파견해서 그곳에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해외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여간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해외 주재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회사에서 그 수고하는 만큼의 무엇을 받습니까? 충분한 보상과 월급을 받습니다. 아마 어느 한 사람도 어떤 그런 것이 없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홍보를 하거나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생각해 보면 원리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교회에 정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주일학교 헌신을 하시고 찬양대에 헌신을 하시고 그리고 주차 봉사를 하시고 식당 헌신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청소를 하시고 희생을 하시는 많은 성도들을 볼 때 우리는 어느 누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거나 무엇을 받거나 무엇을 얻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금을 주님께 드리고 11조를 드렸죠. 그리고 선교금을 드렸죠. 건축금을 드렸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는데 참 익숙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받아야 움직이는데 우리는 보십시오. 주고 드리고도 더욱 움직이려고 하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겠지만 당연하겠지만 바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내 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돌려드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다른 원리인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사야 6장에서 나타난 이사야의 경험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배포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선교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1절에 말씀하기를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구원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언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것을 이해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다. 그러면 우시아 왕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시아 왕은 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다윗 왕 이후로 전무후무한 능력이 있는 아주 통치를 잘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6세에 왕이 되어서 약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경제 부흥, 그리고 농업의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 오게 한 왕이 누굽니까? 우시아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 어떤 왕보다도 대단한 이력을 가진 왕이 우시아 왕이다. 그런데 우시아 왕 어떻습니까? 그도 인간인 겁니다. 그도 인간인 거예요. 그도 결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요, 우시아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해야 될 그 제사를 자신 스스로 제사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에게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에 있지 못하고 별채에서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대언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우시아 참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 왕, 대단한 사람으로 보았던 우시아 왕, 그 또한 결국 인간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이 아마 기대에 대한 저버림, 혹은 실망, 혹은 좌절, 아니면 낙담, 이 우시아 왕으로 인해서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근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갑자기 그냥 폭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런데 놀라운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왕자의 하늘에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사야의 그 삶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서 자신이 대언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그런 갈등에 있는 상황에서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위대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문제의 해결의 비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어떤 문제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에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거기에 묘사가 쭉 되어 있어요. 보면은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여러분, 옷자락을 무엇을 말합니까? 신부가 옷자락이 길잖아요. 그 당시에는 왕이 옷자락이 길면 길수록 권위가 더 많다고 그렇게 해서 왕들이 옷자락을 엄청나게 길게 해서 치렁치렁하게 해서 군림을 했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랍들이 있는데 6날개 중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 4절에 보면 서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리고 문 기둥이 흔들리며 성전이 연기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연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성경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그 봉헌식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비길 만한 어떤 누구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 땅에 가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고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존귀함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선교의 이유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작은 신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선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땅들아 들으라. 모든 족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대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아닙니까? 저만 대사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정권을 지는데 이 대사의 힘이 아주 막강합니다. 여러분, 막강해요. 그런데 대사도 대사 나름이에요. 미얀마 대사는 어디 가도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선진국의 대사들은 나가면 자리를 앉혀도 대우를 받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으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래서 모든 권세를 주었다. 증거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받은 우리는 당연히 당당하게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죄용사함의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용사함의 은혜가 선교의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다 읽지를 않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함으로 망하게 되었나니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짓개로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죄 사함의 체험이, 죄 용서함의 확신이 크면 클수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 연민의 정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미지근하게 받은 분들은 주님을 섬길 때도 미지근하게 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드라마틱하게 정말 아주 획기적인 그런 헷가닥 변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분들을 보면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섬기는 것도 보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도 보면 너무나 감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신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명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 생활이 두 가지 종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일 아침에 일찍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때로는 꼭 손해보는 것 같고, 물질 드리는 것도 손해보는 것 같고, 심지어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는 것이 왠지 뭔가 좀 손해보는 듯한, 그게 좀 힘들어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할 때 기름 없이 그 차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까? 기름이 없이 이 차를 움직이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민다고 하는 것,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 생활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들이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더 편한 길을 갈 수 있는데, 주의 종으로서, 선교사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찬양대 헌신자로서 그들의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저는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에 기름이 가득 있는 것과 같이 예수 믿는 우리 심령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어떤 힘든 일이라도, 어떤 시간이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의 비결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참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은 참으로 복되고 기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소명이 나오잖아요.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바깥의 문제를 서서히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에 있어도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야 비로소 남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우리가 크게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내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작게 보이면 내가 하고 있는 살아가는 이 모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이것들이 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평생에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보면 여러분 내 문제가 작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크게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문제들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땅 한 평 때문에 칼부림이 나죠? 그렇죠? 돈 몇천만 원 때문에 부자지간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도봉산을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북한산을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저는 그 북한산에 올라가서 이 밑에 있는 아파트 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이것은 성냥곽도 아니고 이게 그냥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 높은 산에서 이 아파트들을 볼 때 이거 개미촌도 아니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크게 보였던 30평, 40평, 50평이 북한산 위에서 내려보니까 개미집이에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은 바뀌게 되고 그 시각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이었어요. 다윗은 작은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다윗이 본 것은 골리앗의 키를 본 것이 아니에요. 그의 위용을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이 본 것은 바로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는데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소소한 이 어려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님 좀 더 있다가 건강이 다 회복하면 뭐 가시면 되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미국에도 어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도요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병원에 가보십시오. 다 환자들로 꽉꽉 찼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서서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먹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주일 오전에 예배 참석하고 바쁘게 짐 싸서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교제하는 성도들이 귀하고 교제가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 문제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동네에 들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게 뭡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디를 향합니까? 밖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가져야 할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자매님께서 참 지금 여기 계시죠? 우리 첼로 우리 하신 자매님 계시죠?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연주를 들으면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에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진 은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분, 여러분의 그동안 했던 무슨 회사, 은행, CEO,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면 그것은 위대한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주신 것들, 축복해 주신 것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복들,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서는데 한번 성화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첼로, 바이올린만 하고 계시겠어요? 내가 볼 때 실력이 전 세계를 향해서 해도 아주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미얀마 오셔서 선교 여행 오세요. 오셔서 좀 가르쳐주고 그거 뒀다가 뭐합니까? 여기서 그냥 하고 끝나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자매님들 어디 가서 제주도 여행 가서 좋네, 아름답네, 그거 며칠 못 갑니다. 여러분 몽골 선교 가시고 미얀마 선교 오시고 왔다 갔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멋있는 마지막 생애를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네, 그건 좀 느리시네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멋있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끝을 맺으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 놀라운, 정말 나의 삶, 내 생애를 들여서도 아깝지 않은 놀라운 경험,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다. 아멘.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어디를 향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1975년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 생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경상남도 울진 가면 반구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청소년 캠프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2 때인데 그 캠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저녁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면서 바로 이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하셨습니다. Who shall go for us?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말씀이 제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만큼 순수했다고 할까요? 저는 그 누가 나를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Here am I, Lord, send me.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내 생애를 바쳤습니다. 벌써 그것이 꽤 되었습니다. 거의 한 48년 됐나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그 이후로 우여곡절도 있고 여러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볼 때 내가 섬기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은 오르셨고 내가 선택한 그 하나님은 위대하셨고 내가 가는 이 길은 참으로 복된 길이고 후회함이 없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집사님으로서, 교사 헌신자로서, 찬양대 헌신자로서, 전도자로서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생애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당신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 의미가 있고 참으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저희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저의 또 수술을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